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해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가 하늘에 닿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은 Lord listen, Lord forgive, Lord hear and act.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여시고 행하소서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여가 연속 3번 나와서 주여 3장의 근거 구절로 여깁니다. 문맥의 의미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hear and act,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입니다. 곧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이에요. 확대 적용하면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hear and act,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한 해도 돼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는 hear and act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는 내가 hear and act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hear and act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특징은 세계의 전쟁 2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해를 맞았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진행 중이죠. 한국으로 하면 우크라이나이든 이스라엘이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두 전쟁에 한국과 북한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한국의 포탄이 폴란드나 미국을 통해서 간접 지원된다, 이런 소리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강력 경고하고 그러죠.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쏘는 포탄이나 미사일에 한글이 적혀 있다 해서 또 난립니다. 북한이 이란을 통해서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한에 강력 경고하고 또 그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가자지구 전쟁이든 중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할 수도 없고 누구도 해달라고도 안 해요. 미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선한 힘을 잘 사용해서 평화한 세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46번의 큰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열왕기상 20장과 역대하 14장의 전쟁 이야기를 강조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고 선지자로 엘리야, 엘리사가 동시대에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그 시대에 보내셔요. 선지자는 보통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이에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거의 다 말씀만 전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 다 말씀만 전하는, 기적이 없는 예언자들입니다. 본문 다니엘서도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다니엘도 어떤 기적을 일으킨 예는 없죠. 둘째, 선지자가 말씀도 전하지만 기적도 행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모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부터 많은 기적을 행하죠. 사사기 왕정시대 800년 동안 기적을 행한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를 큰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로부터 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이 큰 선지자로 불리셔요.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도다. 강조점은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큰 선지자 2을 동시에 보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악이 득세할수록 하나님도 역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로 적용하면 큰 전쟁이 진행 중이고 가정마다 나라마다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이 미국이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준비된 차세대 지도자가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라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왕 벤하닷이 다른 30명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다른 3명의 왕도 아니고 30명과 연합군을 만들어요. 많은 병력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협박합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들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라. 협박입니다. 돈 다 내나 부녀자들 다 노예로 잡아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면 결사각오를 해야죠. 백성들 재산, 안전, 생명 지킬 책임이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왕이라서 바로 항복 의사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무능하죠. 우상 숭배자면 세상적으로 유능하기라도 해서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라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가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항복 의사를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어제 주일에 강조한 끄트머리로 하면 이스라엘이 끄트머리의 1번 end of ends, 궁지사지막장 끝장에 몰려 있습니다. 적군이 침략하는데 왕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항복 의사만 밝히는 무능한 왕입니다. 백성들,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끄트머리의 두 번째 클루, 일의 실마리, 문제 해결의 단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지자들이 와서 말을 해요. Hope in despair, 절망 중이라도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면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떤 형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살 소망, 산 소망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하면 왕이 기도 안 하면 신하들, 선지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자녀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기도 안 하면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하면 분명합니다. 조카 롯은 기도 안 합니다. 당사자 문제인데 자기가 사는 소돔성에 유황불 떨어지는데 그거 모르고 롯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옵니다. 각 가정에 한 명 이상이 아브라함이 되세요. 내가 기도해서 자식 살려낸다. 부모님 영혼 구원한다. 그런 기도자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나라도 살려내시고 교회도 살려내세요. 올해 기도가 풍성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무능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힘으로도 준비를 해요. 그리고 31명의 연합군 왕들이 뭐 하나를 정탐합니다. 보냈더니 정탐꾼이 와서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화친하자라는 의사를 보냈으니까 싸울 의지가 없나 보다 해서 이번 기회에 항복을 해도 다 죽이고 다 빼앗고 싸움을 하러 온다고 해도 다 죽이고 다 빼앗겠다. 그런 의논을 왕들이 합니다. 곧 이스라엘 왕은 항복하면 살 길 열리는 줄 아는데 적군은 항복을 하든 싸우러 오든 다 죽여버리고 다 뺏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째, 이미 이스라엘이 항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1명의 왕들의 긴장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연회를 베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급습을 해서 31명의 왕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God works, God helps.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급습을 해서 이깁니다. 그러자 패퇴한 31명의 왕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우리가 왜 졌을까를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그들 곧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God of the hills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 곧 이스라엘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걸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먼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시내반도의 한 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산에 불러서 죽게 하십니다.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은 모리아산에 섭니다. 예루살렘 안에 한 산인 모리아산에 성전이 솔로몬 때에 서요. 예수님으로 하면 제자들에게 해주신 산상순, Sermon on the Mountain, 귀한 말씀들 산에서 해주십니다. 예수님 또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 감람산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갈보리 산 위에 어느 힐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로 십자가도 산에서 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산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좌우로 좁고 위아래로 깁니다. 남미의 칠레 비슷한 구조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길게 끼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와 길게 접한 나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다와 연결하는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산입니다. 시내산, 느보산, 모리아산, 시온산, 감람산, 갈보리산이에요. 그렇게 아람과 30명의 왕들이 전쟁에 패퇴한 것을 분석하기를 우리가 왜 졌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라서 그렇다.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지역신 개념이라는 거죠. 신들에게도 territory, 영역이 있고 메이저, 전공이 있어서 산의 신은 평지에서 잘 못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신이 있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나 네팔의 힌두교인들은 자기들 신의 이름을 평생 다 불러보지도 못합니다. 알 수도 없어요. 3억 3천 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신이 3억 개가 넘는다는 말은 전능한 신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제한이 있고 전공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제한된 신들이 3억 개나 넘게 있다를 말해요. 실제로 힌두교는 전공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사의 신, 어업의 신, 학업의 신, 재물의 신 등 다 전공이 있어요. 참고로 인도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이 뉴저지에 있습니다. 남부 프린스턴 밑에 있어요. 한국에서 손님 모시면 가서 보여드리는데요. 디즈니랜드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신들이 전능하지 않고 영역별, 전공별
신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신 제우스, 하늘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제우스 나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땅 아래의 신 하데스, 헤이디스도 성경에 여러 번 헬라어로 나옵니다. 곧 아람과 30명의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산의 신인 줄로 압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산이건 바다건 사막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학업이든 부모의 사업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능히 해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이번 전쟁은 평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지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연합군 12만 7천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강조점은 아합 왕은 무능하지만 그 시대의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라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조언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 인도하셔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지만 도리어 승리를 경험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전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평지에 나가서도 골짜기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14장에 있습니다. 남왕국 왕 아사가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데 전쟁을 준비합니다. 58만 명의 군인을 양성해요. 한국의 5천만 국민도 50만 명이 국군이 안 되는데 지금의 한국군보다 더 많은 군인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구스라는 나라의 세라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문제는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아사도 충분히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원수의 군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2배 가까이 더 원수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에는 없는 마병, 말이 끄는 전차가 300승이나 있습니다. 한국 6.25 전쟁과 비슷합니다. 한국은 탱크도 한 대 없고 비행기도 한 대도 없는데 북한은 소련제 비행기 239대, 탱크 249대로 침략을 해요. 비슷합니다. 객관적으로 아사의 군대가 현저히 약합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수성, 디펜스 모드를 해야죠. 그런데 아사는 골짜기로 나갑니다. 산 아래 평지로 나가요. 전술한 아람 왕과 30명의 왕들로 하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골짜기나 평지에 내려오면 전쟁을 못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를 아사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방어전, 수성, 숨어버리지 않고 개활지, 노출된 곳, 평지로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가는 거죠. 원수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 거예요. 이때 아사가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설교 제목으로 하면 Hear and Act,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구스의 사람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해요.
올해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58만의 군대를 예비하듯이 성실하게 살고 인생 준비 잘하고 학업생업 건강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세라 같은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이 와요. 감당 못할 문제가 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비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 난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 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hear and act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 신년 벽두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